지난 3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같이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 먼저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우리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오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이제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시죠. 옆에 기도 제목 참조하시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건 역시 하나님께서 제안하시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새롭게 하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선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은혜를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 마음을 쏟아놓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8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21장 29에서 38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아라. 잎이 돋으면 너희는 스스로 보고서 여름이 벌써 가까이 온 줄을 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로 알아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서 방탕과 술 취함과 세상살이의 걱정으로 너희의 마음이 짓눌리지 않게 하고 또한 그 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닥치지 않게 하여라. 그날은 온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닥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또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늘 깨어 있어라. 예수께서는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와서 올리브산이라고 하는 산에서 지내셨다. 그런데 모든 백성이 그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부터 성전으로 모여들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는요, 두 가지의 시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었죠. 하나는 파멸을 향하여 가는 시계, 또 하나는 구원을 향하여 가는 시계였었습니다. 근데 세상은 꼭 무너지는 쪽만 바라보았죠. 하지만 우리는요, 그 곁에 함께 돌고 있는 구원의 시계까지 보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무서운 소식 앞에서 떨면서 우리의 머리를 드는 것이 우리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한 주가 지나고 다시 이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서서 보니까 좀 마음에 걸리는 것이 하나 있더라고요. 하나님은요, 세상의 조롱 앞에서 우리의 머리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머리를 든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거죠. 한순간 우리가 고개를 드는 것과 또 이 고개를 들고 머리를 들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머리를 들어준 사람들이 그 머리를 들고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의 말씀을 좀 다시 볼게요. 28절.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일어서서 너희의 머리를 들어라. 너희의 구원이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아멘. 여기서 이 구원이 가까이 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정작 진짜 가까이 다가오는 것이 무엇인지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구원이라고만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그 구원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세요. 무엇으로부터의 구원, 그 구원의 종착점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29절, 3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아라. 잎이 돋으면 너희는 스스로 보고서 여름이 벌써 가까이 온 줄을 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로 알아라. 우리가 지난주에 구원이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하셨던 그 구원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좀 주님 말씀 사실 좀 뜻밖이에요. 하늘이 흔들리고 세상이 무너진다라는 그런 무서운 이야기를 실컷 하시고는 갑자기 무화과 나무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봄이 오면 그 앙상했던 가지에 파릇한 새싹이, 새 잎이 돋잖아요. 이걸 보고 우리는요, 아, 이제 여름이 다가오는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뭔 특별한 신호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달력을 볼 필요도 없고요. 그냥 눈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그 잎을 보고서 여름이 오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주님은 이 세상이 흔들리는 그 모든 징조를 잎을 보고 여름이 오고 있다라는 것을 읽어내는 것처럼 읽어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흔들리는 모든 징조를 보면서 말이죠. 이 세상의 흔들림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무너짐을 읽지만 끝났다라고 생각하지만 너희는 그 흔들림을 보고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구나라는 것을 읽어내라.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그냥 지나치기 쉬운 대목이 하나 있어요. 주님은 무화과 나무를 봐라 하지 않으시고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아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같은 말씀을 전한 마태 그리고 마가는요, 무화과 나무 하나만 적었습니다. 근데 누가만은요, 모든 나무를 덧붙였어요. 그러니까 원래 그 무화과 나무라는 게 예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나무였거든요.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은 그 무화과 나무 그 한 그루면 충분했습니다. 근데 이방인이었던 누가가 볼 때는요,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모든 나무라는 부분들을 빼놓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 말씀하셨던 기록들이 더 자신에게는 크게 들렸던 겁니다. 자기가 바로 그 모든 나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 여름 이야기는요, 유대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들에선 모든 나무가 잎을 낸다. 바로 나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지난주가 너희는 파멸의 시계를 보고 있느냐 구원의 시계를 보고 있느냐 이거였다면, 뭘 보고 있느냐였다면,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을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읽어내느냐, 오늘은 바로 그 부분을 보는 거예요. 내가 본 것을 가지고 어떻게 읽어내느냐 이거죠. 그럼 저는요, 이 부분을 좀 보면서 좀 뜨끔함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저는요, 열매가 열리는 이 여름을 보는 눈보다 사실은 겨울을 읽는 눈이 더 밝은 사람 같거든요. 잎이 돋는 걸 보면서 아, 여름이 오고 있구나 이걸 기대하기보다 저는 장마가 오겠네, 아, 태풍이 오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먼저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저는 이 좋은 조짐 앞에서도 나쁜 끝을 먼저 그려보는 그런 눈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러지 않으신지 모르겠어요. 이게 바로 그 눈이 문제라는 겁니다. 다가오는 여름을 못 읽게, 다가오는 나라를 못 보게, 우리의 눈을 흐리게 하는 게 뭘까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죄라고,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아주 점잖고 아주 성실해 보이는 그 무엇이에요. 그게 무엇인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서 방탕과 술 취함과 세상살이의 걱정으로 너희의 마음이 짓눌리지 않게 하고 또한 그 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닥치지 않게 하라. 방탕, 술 취함, 그리고 세상살이의 걱정, 이 셋을 하나의 줄로 세우셨어요. 근데 이 목록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앞에 두 가지, 방탕함, 또 술 취함, 이건 누가 봐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뜬금없이 세상살이의 걱정, 그러니까 먹고 사는 근심, 이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짓눌리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게 왜 여기에 껴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방탕, 죄지요. 술 취함, 이것도 분명히 문제입니다. 이건 알겠어요. 근데 우리가 걱정하는 게 죄일까요? 이게 보니까 오히려 좀 책임감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일수록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정을 책임진 가장 걱정을 하게 되겠죠. 또 자식을 키워야 되는 부모 걱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걱정하는 사람 밤에 잠을 설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그 걱정을 방탕이나 술 취함과 같은 자리에 놓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걱정이 뭘까요? 여기서 걱정이라는 단어는요, 짓눌리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뜻은 무겁게 내리누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짐을 잔뜩 실은 배가 물속으로 가라앉는 거죠. 뭔가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이 막 눌려서 아래로 가라앉아가고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술 취한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술에 취하면 몸이 무거워지고 눈이 감기고 정신이 흐릿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요, 걱정도 똑같은 일을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걱정이 마음을 무겁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흐릿하게 하고 둔하게 만든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방탕과 걱정은 사실 겉모습은 딴판입니다. 근데 데리고 가는 것은 똑같아요. 술 취한 사람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상황 파악을 못하죠. 걱정에 눌린 사람도 사실은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상황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걱정 때문에.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일상이 그렇지 않은가요? 밥을 먹는데 걱정이 심하면 이게 밥이 무슨 맛인지를 모릅니다. 옆에서 누가 말을 걸어오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채지를 못해요. 아이가 우리를 보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얼굴을 보고도 같이 대화, 이야기가 통하지 않습니다. 몸은 분명히 여기 있어요. 근데 마음은요, 온통 내일의 걱정으로 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걱정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눈은 떠 있는데 정작 지금 여기서 벌어지는 일은 하나도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가오는 좋은 것마저 걱정 때문에 놓치고 마는 거죠. 제가 이 세 번째 때문에 좀 마음이 찔려요. 제가 술을 안 마시니까 이 말씀이 저와 상관이 없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었어요. 사실 저는 걱정을 되게 많이 하는 사람이거든요. 오늘도 사실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공부해 놓았던 것을 어떻게 하나로 묶어서 설교로 만들어낼까, 이게 잡히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 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걱정, 또 뭐 교회 걱정, 아이들 걱정. 술 한 방울을 안 마시는데 늘 무언가에 눌려 있어요. 그래서 정신이 흐릿한 채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겉으로는 믿음이 좋아 보일 수 있지만 속은 항상 걱정이라고 하는 술에 절어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그 검사 결과를, 병원에서 검진했던 검사 결과를 기다리면서 밤을 지새우는
그런 걱정하는 마음을 말씀드렸는데 아직 아무 일도 안 일어났잖아요. 받지도 않은 결과 때문에 미리 무너지는 그 밤.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이 짚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요, 그걸 미리 내다봄이라고 불렀는데 오늘은 주님께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더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그건 예민한 성격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무겁게 짓눌리는 것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왜 이 걱정을 이렇게 경계하시는가? 그 이유가 중요하죠. 걱정이 죄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걱정이 우리를요, 무디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34절 뒤에 한번 보세요. 그 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닥치지 않게 하여라. 여러분, 덫이 왜 무섭습니까? 덫이라는 것은요,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예고 없이 닫혀버려요.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덫은요, 아무에게나 닫히는 게 아닙니다. 정신이 흐릿한 사람, 둔해진 사람, 지금 뭐가 다가오는지 못 보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닫히는 거예요. 깨어있는 사람은 덫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걱정에 눌려서 정신이 흐릿한 사람은 발밑에 덫이 있어도 그것을 보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걱정의 진짜 위험은 이건 겁니다. 걱정하느라 정작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못 본다라는 거예요. 아까 무화과나무 이야기 하셨는데 잎을 보고 여름이 온다. 이것을 읽으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걱정에 눌린 사람은요, 잎이 돋아도 못 봅니다. 온 신경이 자기 근심에 가 있으니까 이 다가오는 여름을 나의 걱정 때문에 놓치고 있는 겁니다. 그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35절. 그 날은 온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닥칠 것이다. 온 땅에 모든 사람. 그러니까 걱정은 특별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땅에 발붙이고 사는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겁니다.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걱정하지 말라는 그 말이 어떤 분들에게는 또 하나의 짐이 될 수 있겠죠. 걱정도 하지 말라고? 아니 그럼 이런 불안한 마음까지 내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인 건가? 이렇게 들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무거워지는 때가 있어요. 몸이 지치고 잠을 못 자고 마음이 자꾸 가라앉는 날들이 있습니다. 그건 믿음의 문제이기 전에 사람의 문제이고요. 때로는 몸의 문제이기도 해요. 그럴 땐 쉬어야 되고요. 필요하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기도 합니다. 주님이 여기서 경계하시는 것은요, 그런 연약함이 아니라 걱정에 아주 눌러앉아버리는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물을 질문은 이거예요. 나는 지금 무엇에 취해 있는가 하는 거죠. 무엇이 내 마음을 눌러서 다가오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못 보게 하는가? 그 걱정의 목록을 한번 꺼내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목록을 손에 쥐고도 우리는 아직 답이 없어요. 걱정하지 말라는 걸 알겠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 무거움에서 깨어난단 말입니까? 마음이 막 술에 취한 것처럼 무거운데 무슨 힘으로 정신을 차릴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질문에 주님이 흔들리는 세상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한 가지를 말씀하세요. 자, 그 흔들리지 않는 한 가지가 33절입니다. 우리가 잠깐 좀 본문을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그럴 이유가 있죠. 오늘 주님이 이 흔들리는 세상에서 딱 한 가지를 붙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 한번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은요, 지난주 말씀과 연결해서 보아야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해와 달과 별이 흔들린다는 말씀을 봤어요. 그러니까 고대 사람들에게 이 해와 달과 별이라는 건 지금처럼 우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늘에 걸린 시계였었습니다. 시계. 절대 변하지 않는 GPS, 기준점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 변하지 않을 것 같던 것이 흔들리는 겁니다. 내가 평생 믿고 나를 보장해 줄 수 있다라고 기대했던 확실한 것들이 무너지는 걸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게 있지 않나요? 평생 다닐 줄 알았던 직장, 늘 나는 괜찮을 줄 알았던 건강, 항상 내 곁에 있을 줄 알았던 그 사람, 이런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흔들릴 때 우리는 도대체 뭘 붙들어야 되나 막막해집니다. 바로 그 막막함 한가운데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다른 건 다 흔들려도, 그 기준이 다 흔들려도 하나 안 흔들린다. 바로 주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내 말이 도대체 뭡니까? 주님 말씀이 뭡니까? 성경 말씀일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 주님의 약속의 말씀.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말씀이 결국 누구에게로 이어지는지가 보입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리고 그 말씀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 흔들리는 세상에서 끝까지 남는 그 말씀은 종이에 적힌 글자 이것만이 아니라 바로 살아계신 예수님이십니다. 흔들리는 세상에 끝까지 남는 것은요, 규칙도 건물도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우리 지난주에 봤던 그 구름 타고 오신 그 인자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 장면이 예수님이 땅에 내려오시는 재림이 아니라 왕이 그 왕의 보좌에 오르는 즉위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나라와 권세를 받으시는 장면, 그리고 그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오늘 31절과 이어서 한번 보십시오.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왕 위에 오르신 그 왕의 나라가 오늘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왕이 그 자리에 앉아 계시니까 그 나라가 우리 앞에 다가온 거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그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건 어떤 걸 말할까요? 새벽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밤을 꼬박 새고 아침을 맞이해 보신 분들은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이 해가 뜨기 전에 먼저 그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 해가 보이지 않아요. 마당은 여전히 어둑하고 불을 켜지 않으면 발밑은 잘 보이지 않는데 벌써 새가 울기 시작을 하고 저 하늘 끝이 붉게 물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아는 거죠. 아, 아침이 왔구나. 해가 아직 안 떴는데 아침이 온 거를 아는 겁니다. 자, 우리가 바로 딱 지금 그 새벽에 서 있는 거예요. 왕이 오셨습니다. 하늘은 벌써 밝아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만 그 빛이 아직 온 골짜기를 채우는 그런 대낮과 같이 되지는 않았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어둑한 마당에 서서 그러나 저쪽에 밝아오는 하늘을 보면서 곧 솟아오를 태양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솔직히 저는요, 이 밝아온 하늘보다 아직 어두운 마당이 더 많이 보여요. 아직 응답이 없고 아직 아무것도 안 바뀌었다라는 그 어둠에 마음을 빼앗겨서 이미 밝아오고 있는 하늘을 자꾸 놓치는 거죠. 앞에서 걱정에 취해 산다고 했잖아요. 그 걱정의 정체가 바로 이런 겁니다. 발밑 어둠만 보고 이미 동이 터고 있는 것은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요, 바로
그 새벽에 결정적인 말씀을 하세요. 36절. 그러니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또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늘 깨어 있어라. 여러분, 여기 인자 앞에 선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 지난주 마지막 말씀, 일어서서 너희의 머리를 들어라. 그 든머리가 어디로 가는가? 오늘 36절이 보여주는 거죠. 자, 우리가 인자 앞에 서는 겁니다. 굽었던 몸을 펴고 떨구었던 머리를 들고 마침내 왕 앞에 곧게 서는 것. 그게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그 길의 크신 겁니다. 옛날 사람들이 왕 앞에 선다라는 것은요, 심판을 의미했습니다. 벌벌 떨면서 서는 그런 자리였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설 자리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 왕이 우리의 굽어있는 허리를 먼저 펴주신 분이세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세우시려고 스스로 낮아지셨습니다. 십자가 아래까지 낮아지셨고요. 하나님은 그 낮아지신 분을 다시 사흘 만에 살려내신 분이세요. 일으키신 분이세요. 굽으셨고 일으켜지셨고 이제 우리를 곧게 세우기 위해서 오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자 앞에 서는 그날은요, 이런 재판관 앞에 끌려가는 날이 아니에요. 나를 위해 먼저 굽으셨던 그분, 나를 일으켜 세워주신 그 손의 주인 앞에 서는 날입니다. 옛날에는요, 그 앞에 서는 게 두려움이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나를 살리신 분 앞에 서는 것이 소망이에요. 옛날에는요, 그 앞이 무서워 도망했는데 이제는요, 그 앞에 서기를 소망해요. 이게 복음이 우리를 바꾸어 놓았던 겁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우리가 뭘 하면서 이 새벽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까? 36절이 말씀하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걱정에 취해서 잠이 드는 것이 아니라 깨어서 그 왕을 기다리는 것. 그런데 깨어서 기도하라는 말씀도 명령으로만 들으면 또 무거워져요. 이것도 내가 해야 될 숙제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아닙니다. 이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구시고 그분이 이 말씀을 어떻게 사셨는지를 보면 그건 짐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초대가 됩니다. 내가 억지로 버텨서 겨우 이루는 자리가 아니라 먼저 그 길을 걸어가신 분이 이리 오라고 손을 내미시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마지막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7, 38절. 예수께서는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와서 올리브산이라고 하는 산에서 지내셨다. 그런데 모든 백성이 그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부터 성전으로 모여들었다. 그냥 읽고 넘어가기가 쉬운 그런 구절인데 예수님 하루 일과를 요약한 것 뿐이니까요. 예. 낮에는 성전, 밤에는 산. 그런데 여러분, 이 2절이 바로 앞에 있는 36절과 나란히 놓고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36절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기도하면서 늘 깨어 있어라.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다음 절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님은 밤마다 산에 가서 지내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명령하신 분이, 깨어 있어라 말씀하신 분이 먼저 깨어있는 삶을 사신 거죠. 그리고 그 산이 어디겠습니까? 올리브산, 감람산이에요. 며칠 뒤면 예수님이 그 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까지 기도하시는 그런 곳입니다. 밤마다 깨어 계셨던 그 습관이 가장 어두운 밤에 그 예수님을 붙들어 준 거죠. 지난주에 주님도 그 밤 겟세바네에서 떠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떨림의 밤이 어느 날 갑자기 닥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밤마다 이 산에 올라가서 깨어서 기도하셨습니다. 어쩌면 그 깨어서 기도하신 매일매일의 기도의 클라이막스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그 장면이었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떨면서도 머리를 들 수 있는 건 우리의 강해서가 아닙니다. 먼저 그 밤을 살아내신 분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절을 다시 보십시오. 사람들이 이른 아침부터 성전으로 모여들었다고 말씀합니다. 이른 아침, 그러니까 아직 어둑한 새벽이에요. 밤을 산에서 지새우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 사람들이 그 새벽에 일어나서 나왔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새벽 이야기를 했죠. 해가 아직 안 떴는데 이미 밝아온 그 하늘을 보고 곧 솟아오를 태양을 기다리는 그 자리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그 새벽을 산 사람들이에요. 어둠이 아직 다 거치지 않았는데도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일어난 사람들인 겁니다. 이제 여러분, 그 처음에 무화과 나무 이야기로 다시 한번 가볼까요? 잎을 보고 여름이 오고 있다라는 걸 읽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그 여름보다는 겨울을 읽는 눈이 더 밝은 사람인 것 같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오늘 본문을 다 지내고 나서 보니까 왜 겨울을 보는 눈이 있을까? 왜 그렇게 보여질까라는 것을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걱정에 눌려있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술에 취한 것처럼 무거우니까 잎이 돋아도 여름이 안 보이는 거죠. 온 신경이 겨울이 걱정에 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름을 읽는 눈은요, 내가 이를 악물고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깨어있을 때 열리는 눈이에요. 이 걱정의 술 취함이 깨어나서 먼저 그 밤을 사신 예수님 곁에서 나도 깨어있을 때 비로소 다가오는 것이 여름입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걱정에 취해서 잠드는 사람이 아니라 깨어서 여름이 오고 있음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겨울만 봅니다. 근데 우리는 잎사귀가 돋아나는 걸 보면서 여름을 보는 사람이에요. 여름이 오고 있구나 라는 걸 보는 사람. 여러분, 이번 한 주 밤마다 우리와 함께 깨어 계시는 그 주님 곁에서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를 여름처럼 읽어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 이번 한 주 밤마다 우리와 함께 깨어 계시는 주님 곁에서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를 그 여름처럼 읽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따라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징조를 보고 하나님의 때를 읽어내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세상에 갇혀서 세상에 매여서 있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시사 우리들로 언제나 주님 앞에 깨어있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